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1500년 아담으로부터 해서 4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새 언약 곧 사랑 중심으로 변경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70명 제자를 택해서 파송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믿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와 같은 복음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더불어서 쭉 답해 주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 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적 존재이고 성령은 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기도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주를 믿게 하고 또 부르짖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또 공부하게 하고 이와 같은 마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구약의 성령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구약은 다니엘에게 임할 경우는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중심으로 임하게 되고, 삼손에게 임할 때는 힘 중심으로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는 이민가라 이렇게 임하기도 하셨죠. 신약의 성령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증거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은 다 성령과 관련되고, 그 성령은 인격적 존재로 우리 곁에 늘 계시는데,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고 곁에 늘 계시는데, 성령과 친근히 지내는 것이 성령과 가장 친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지만은 분명히 계시죠. 이름도 있으시고 역할도 있으시고 능력도 나타내 보이기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가까이 할수록 그분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멀리 할수록 그분도 이름을 멀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거역이 근처가 돼서 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역은 거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과 친구자면 성령은 늘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자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충만함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6절에서 반문하는데, 1장 5절은 물 세례받은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걸 연결시키면 성령이 임하시면 또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민족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영적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복되진 않아요.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에 대해서 국가를 건국을 하고 유엔의 인정을 받아서 현재 1948년에 독립이 돼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독립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신앙적 회복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리라.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형벌 부분을 일정 짊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보는 하나님의 성경이 무너지면서 마지막에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또는 14만 4천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기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그분들이 숫자가 차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재림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국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민족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민족 우파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은 한 국가만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면서 한 국가의 복음이 융성하게 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자려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면, 자기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 민족들을 침략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위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느 한 국가가 복음에 가장 충만하다 해서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우리 국가가 기독교 국가니까 다른 여타 모든 국가를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영역은 언제나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 복음적 사명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한 국가를 섬기면서 세금을 내면서 국방 업무를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오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크게 관심 두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7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크게 관심 갖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와 시기의 관심보다는 복음적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금년에 몇 월 정도 복을 주실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내년 몇 년 정도 후에 풀어질까요? 궁금하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때와 시기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복음적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때와 시기 문제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큼 회개를 했느냐, 얼마큼 언약 따라 살고 있느냐, 얼마큼 선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때와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때와 시기라면 그때에 맞춰서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러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성경적 요구 따라 때와 시기보다는 언약을 중심해서 살고 선과 악을 중심해서 살고 그 다음에 회개를 중심해서 살아간다 하면 그 모든 때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때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자꾸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십니다. 성령, 따라서 이름만을 한번 불러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 이름 가지고 계세요. 한 식구지만은 식구로 봤을 때는 식구라는 공동체가 있죠. 그러나 식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선하님, 따로따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중심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비를 죽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 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언약을 중심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선하님은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딱, 의미를 딱 이렇게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선하님은 돕는 자다라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고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증거적인 부분으로 간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형의 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지만 형체가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증거,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 흔들립니다. 사람의 옷깃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이름만 있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한 결과는 있는데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없다고 말이죠. 다만 성령께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습니다. 임재 현상들은,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고백입니다.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죠.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충만함을 요구를 하고, 능력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라는 육체를 가지고, 나라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 부르지 않고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자꾸 구한 사람은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저 신앙생활 하지만은 성령이 있지만은 내 주 아신 성령의 엄청난 분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평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평범하게. 그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느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괴로움, 육신의 고난, 육신의 아픔, 육신의 병듦,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통로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생각입니다. 다 생각이에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사모함이 적으면 그 부분에 믿음이 적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오는 거죠. 능력이 더디 오는 거죠. 그 부분의 사모함과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일하고, 성령에 대해서 의식하고, 성령의 지식을 습득하고, 성령에 대해서 능력과 또 충만함과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많이 알게 된다면 그만큼 성령 충만함이 많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보면 2절 3절까지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는데 소리로 임했더라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로 임했더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근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심이 된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그 다락방 공간에 가득 찬 것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그리고 불꽃같이 보이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임재 현상이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오늘날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성령의 임재 현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도 하고 그러다고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소리를 들려주거나 뭔가 보여주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통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오히려 내가 세례 받으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 주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법을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을 들립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세례 요한이 보고 누군가에게 말을 냈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온 것을 보았더라라는 거죠. 성령 임재가 왕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법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궤를 안치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구름의 모양으로 실제로 와서 쫙 깔리는 걸 보고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역사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 모습이죠. 예.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상처럼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체험한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체험한 사람만. 그래서 성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역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계시록을 밤모섬에서 보게 되는데 육신적 고역, 육신적 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고 24장로 보이고 14만 4천이 보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성령이 하는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그분의 이적과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임재의 현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권능입니다. 권능.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 권능을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방언이라.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해서 초청받아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이 임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방언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면서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11장에도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는 현상도 있고 성령이 임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도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 나고 예언을 했더라 라고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방언 나고 예언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해서 성령 임재의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방언, 은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권능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임재 현상, 성령 임재 결과, 그거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늘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땅끝을 가는 꿈을 꾸어야 돼요. 땅끝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보이는 신을 섬깁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무로 만든 돌을 조각해서 만든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신이 없는데,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노아에게서 납니다. 노아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한 국가,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가운데서 노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마귀가 덫을 놓은 그곳에 미혹이 돼서 보이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유력한 사람을 섬기게 되고, 정치 권력을 섬기게 되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참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전도, 선교가 필요한 거죠. 참된 신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3대 3, 경건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3대 3, 설하지 못합니다. 다 우상에게 물질을 갖다 바칩니다. 우상에게 음식 갖다 바칩니다. 못 먹습니다. 자기가 먹습니다. 그러죠? 내다 팝니다. 단상에 먹게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선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데 성령 받은 사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 않고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는 역사가 늘